추수의 계절에 베푸신 은혜.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이 새벽에 우리는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추수의 계절은 땅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몸소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은 단순히 농작물의 수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쉬듯이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보사 물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과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히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노래한 강물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마치 강이 끊이지 않고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삶을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계획이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강물, 그 은혜의 강물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물과도 같은 은혜를 마음에 사모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망치고 행복한 결혼식이 불행의 상징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부족한 포도주를 단순히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로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소리치며 놀라고 있습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넘치고 흐르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에 사용된 강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타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이 고인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물을 의미합니다. 포타모스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든지 흘러와 우리를 적셔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제한되거나 줄어들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언제든지 흐르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포타모스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한정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씩 외간의 장날을 맞이해서 전통시장을 가기 위해 낙동강변을 따라 올라가면 낙동강의 넓고 위대함에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논과 밭은 가물어 쩍쩍 갈라지는 가뭄의 때에도 낙동강의 물은 끊임없이 풍성하게 흐릅니다. 낙동강물보다 더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차고 넘치게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흐르는 포타모스, 하나님의 강물의 은혜가 변함없이 흐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것들이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도 숨쉬고 있으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강물과도 같은 은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번 추수의 계절을 통해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로 채우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동안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